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홀로 다락방 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다락방 운동합시다. 우리가 다락방 단체 속에도 있고 늘 하는 게 다락방인데, 그렇다면 다락방이 뭔가 했을 때, 다락방이 뭐냐 했을 때 사실은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다락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막 시작되었는데, 말씀운동, 복음운동 할 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마가의 집에 있는 2층의 다락방에서 시작되는데, 나라에서 핍박하고 이단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자 해서 각자 집에서 다시 모여서 늘 말씀과 복음운동 한 거예요. 그게 로마까지 들어가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다락방이고 다락방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는데,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죽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터벅터벅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귀중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완전히 올인했거든요.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하고 수다 떨고 장난스럽게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 중고등부 렘터들 선생님들도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은 청소년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청소년이라 했을 때, 청소년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한 개는 사춘기고 한 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 살고 있는데, 내 스스로 자아도 생기고 자아가 확립되고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듣고 보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만약에 이 시기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도전할 때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 힘으로 이것을 해내야지, 사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거울 보고 얘기하라 하죠. 자신 보고 체면을 걸러갑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진짜 할 수 있는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만큼은 선생님, 나는 할 수 없다, 왜 부정적인 말을 쓰세요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 15일 이틀 전에 기사를 보는데, 이틀 전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2조 원을 투입하겠다 밝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발표했냐, 자살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지금 26.6명인데 21.5명으로 5명을 낮추겠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지금 348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2배 가까이 600개로 늘리고, 국립정신병원, 정신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직업도 5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정부가 발표하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게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자살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대해서 정신 문제를 토로하는 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병원을 많이 세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정신병원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코로나 블루 극복 슬로건을 이제 각 처마다 되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코로나 블루 극복 슬로건을 보니까 당선된 1등한 슬로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겐 나라는 백신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슬로건이 당선됐는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겨내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 미래나 내가 쌓을 스펙이라든지 뭐 성공과 학업과 여러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자 합니다. 들을 때는 맞고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내용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나 중심으로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내 힘으로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왔다. 눈앞에 보이는 성적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저주랑 재앙이거든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다. 맞는데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예배랑 모아져서 이루어졌다. 사실은 그게 저주와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트들은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요셉이 17세 때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죠. 요셉의 17살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를 가던 시절이었어요. 17세면 지금 05년생들일 거예요. 뭐 세영이, 한영이, 세희. 요셉의 형들은 이 시기 때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보냈어요. 다윗의 15세 때, 다윗의 15살 때는 중학교 지금으로 치면 2학년 시절인데 그 나이 때 골리앗이랑 싸움을 했어요. 이 중요한 성경 속의 렘트들의 인물들 보면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때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요셉과 다윗 문제 속에 있었고 어렸지만 이 렘넌트들이 망했습니까? 망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두 렘넌트들은 다른 거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어요. 지금 이 시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면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면 되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 문제는 내게 당연히 온 문제고 나에게 당연한 시간이구나. 그냥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좋은 시간이 내게 주신 문제구나.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상황을 비판하고 불편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렘넌트 7명들은 이 문제를 축복으로 삼았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28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만 만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전사님 2주 전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주차장에서 주일날에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기원 렘넌트 예위 있잖아요. 예위. 임수지 권사님께서 예위를 태워서 이제 주차장에 오셨는데 주차할 곳을 찾으신다고 예위를 먼저 내리게 하고 예위 좀 본당에 데려다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위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약간 어두웠는데 그 예위야 하는 순간 갑자기 너무 서럽게 엉엉 우는 거예요. 예위야 한마디 했는데. 근데 전사님이 어두웠는데 검은 색깔 롱패딩 입고 검은색 마스크 쓰고 있어서 뭐 시꺼먼 사람이 와가지고 예위하니까 무서웠겠죠. 뭐 얼굴 보고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위가 엉엉 우니까 전사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요. 얘가 엉엉 우는데 뭐 안절부절하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뭐 계속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주차하고 난 다음에 오시자마자
예의 울음이 거짓말같이 멈추더라고요. 참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도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아이는 엄마랑 있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잖아요. 엄마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건데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 속에 남는 게 불안과 초조밖에 없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 공허,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어서 창세기 4장 사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까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에 진짜 이유, 내면의 숨은 이유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피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모시기에는 종교 생활인 거죠.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내가 지금 물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과연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고 예배를 듣고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내 생각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저기 달나라로 가 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PC방에 갔다가 리그 오브 레전드 협곡에 가 있다가 돌고 돌다가 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집중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결국은 물질에 잡혀있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 물질 성공이라는 내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하려고 물질에 잡혀서 성공에 잡혀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이 숨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해요. 성공하면 행복하지, 돈 많이 벌면 행복하지. 지난 1월 4일에 수원의 기사 보셨을 거예요. 가까운 오산 옆에 수원에 새 모녀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43세 되는 엄마가 자기의 13살, 5살 되는 두 딸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죽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자신의 친정엄마한테 찾아가서 본인을 찔러달라 하고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을 찌르고 본인도 스스로 찔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과학자나 심리학자, 분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서가 총 3장이 나왔어요. 가정의 불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은 가정 불화로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을 내요. 만약에 경제 문제가 진짜 그게 문제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지나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숨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가정이 힘들어서 불행하다 하는데 진짜 숨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근본 문제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진짜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나 심리학자 전문가들은 영적인 것 아무것도 몰라요. 분명히 세상에는 하나님도 존재하시지만 사단도 존재하거든요. 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의 종로로 떼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단의 종로로 떼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은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다른 이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맨날 무슨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요즘 그런데 교회들은 자꾸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고 좀 우리 듣기 좋은 얘기해 주세요. 착하게 살아야죠.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일 큰 대형 교회들, 일명 메가처치라는 교회들은
대부분 성공주의를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과연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세례 요한 평등과 합리, 공정 좋은 거 얘기해요.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빠요. 신비한 능력, 없던 빵이 생기고 불이 내려오고 병도 낫고 배고픈 사람 배불러지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사랑해 준다는데 옆에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율법, 도덕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평등, 합리, 신비, 위로, 사랑, 율법 다 좋은데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말래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분위기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램트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사단이 겁내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피 언약.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만 붙잡으시는 중고등부 램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왜 문제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행복하냐?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시간인 거예요. 문제가 치유의 시간인데 전도사님이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막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속에서 내 힘으로는 너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도요. 거의 매일 새벽 3시, 4시를 넘어서 계속 전화하고 문제를 놓고 통화를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맞닥뜨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약간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나한테 주시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 어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새벽 3시까지 2-3시간 통화하고 난 다음에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좀 힘든데 마음적으로 힘든데 하나님 내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나에게 정확한 답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답을 달라고 오늘의 시간 끝내기를 원한다고 질문하면서 예배에 나왔는데 1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1번을 화두를 던지시자마시자 문제 오면 말씀 안 잡고 문제 잡는다. 말씀 가지고 질문해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말씀 잡아야 되지. 속으로 또 질문하면서 그다음에 2부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말씀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2부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는 야곱이었다. 다른 사람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결국은 내 모습이구나. 과거는 야곱이었는데 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길이 분명히 있다. 지금 이 시간 끝내라. 끝을 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내셨고 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실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사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만 붙잡으시는 중고등부 램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서밋의 자리에서 237까지 야곱이 문제를 겪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면 끝이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237 나라를 살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에서에게 자기 형이었던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 에서가 열받아서 야곱을 쫓아오는데 얼마나 야곱이 불안했겠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었는데 야곱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237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지만 그 문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문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시간이었구나.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꼭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시간이냐? 가장 응답받고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원단을 통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문화 살리는 교회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트만큼은 이 강단 말씀과 원단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부터 헌당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기도의 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함께 모이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 전도 운동할 그 기도의 뜰 모이는 교회의 주역이 나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언약을 성취시킬 줄 믿구나. 핵심과 렘트 대회를 통하여서 결국은 핵심과 렘트 대회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렘트 대회 왜 하냐? 거기서 인턴십하고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잖아요. 모이는 교회 축복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 축복까지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경기남부 살리고 우리 교회 방향 600지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 운동할지 내가 어떻게 말씀 인도 따라서 갈지 늘 질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같이 237 나라 살리는 문화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문화 살리는 교회가 그냥 다시 타이틀이 되고 그냥 슬로건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모이고 흩어지고 문화 살리는 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지. 내가 공부할 때도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원단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의 주역이 나이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전하고 결론에 내려야 될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어요. 날마다란 말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모이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 렘트들이 내일부터 7시에 아침 7시부터 정시 예배를 드릴 거예요. 7시부터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방학 동안 사실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태해지고 그냥 방학이니까 푹 자야지 물론 맞는데 이 방학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규모를 쌓는 시간이 되어야겠구나. 아침 7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일 마음을 같이 하고 중고등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영적인 규모를 쌓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도전하시길 바라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가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 잡고 말씀 붙잡고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학업 캠프와 같이 영적으로 기능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 여정 걸어가시는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중한 렘트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트들이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중고등부 렘넌트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교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